시골 인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골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파트 문화권에서의 서로의 이웃도 몰라보는 그런 각박한 도시보다는 남이 없고 경계가 없는 이웃끼리 정을 나누며 함께 마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시골 사람들의 인심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인심이 야박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웃이라는 개념이 다른 도시 지역보다 더 결속력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시골은 시골 인심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웃끼리의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서로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순전한 모습이 사라지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시골이라는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도심지에서 시골 인심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와 함께 또 이뤄가야 할 공동체 의식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상관없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곳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단합이 더 크기 마련인 것이죠.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된 신령한 사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정을 나누며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을 형제라 부르고 교회 식구라고 하는 것은 여느 가정에서만큼의 강한 결속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지어져가는 몸으로 고생된 지체가 되어져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어떤 단체나 모임보다 귀하게 서로를 알아가며 마음을 같이 해야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나 참석하여 자신의 종교의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서로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에는 한 분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힘써 지키고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도 같아야 하고 뜻도 같아야 하고 마음도 같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는 다툼이나 허용이 있을 수 없고 서로를 향한 겸손을 통하여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에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 서로 마음을 다르게 하고 그렇게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사람의 욕심과 지혜로 인하여 서로 다투며 마음이 나눠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서로가 편을 가르고 분쟁을 일삼는 모습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누는 것이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 죽고 죽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야 편을 가를 만한 명분이 있고 그만한 사연이 있겠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합당한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분란을 만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음을 넓혀서 서로의 마음을 받아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서로가 편을 가르고 있다라는 점에 있었던 것이죠. 서로에게 향한 불편함으로 마음 문을 닫고 있는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분쟁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가 생기게 되면 제반 모든 일들에 마음을 열고 서로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리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살아가야 할 교회의 기본적인 정서가 불신으로 인하여 허물어지게 된다면 그 마음의 무너짐이라는 것이 매우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주관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삶의 경험치에 따라 주관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대체로 섣부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곳에는 서로 간의 합의와 수용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자기 의견 또한 무시하지 않는 상호 간의 건전한 교제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런 교제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가치가 형성되어 있지 않게 된다면 서로 형제요 믿음의 한 식구로 존재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가치관에 따라 성도의 교제를 나눌 것을 권면하면서 우선 넓은 마음을 소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을 열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여기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부르는 호칭에는 사도 바울의 다소 감정이 들어가 있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요. 서울 깍쟁이, 경상도 문디, 전라도 깽깽이 하듯이 지역의 이름을 사용하여 고린도 지역에 속한 성도들이 왜 그렇게 속이 좁은지 모르겠다라는 그 하소연을 내뱉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보면 자신은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개개인의 사정이 세상에서 여러 문제로 노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믿음으로 서 있음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이루가 되고 기쁨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하며 잘잘못에 대한 여러 비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방문하려는 첫 번째 목적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책망과 교훈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배운 것에 따라 하나가 되지 못함과 부도덕한 생활과 절제하지 못함과 잘못 알고 있는 교리와 교회 안에서의 무질서한 신앙생활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고린도 교회는 자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교회의 연약함과 문제투성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의 믿음의 확신에 따라 서로에게 구원의 자랑이 되는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먼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부족마저도 포용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개선의 여지를 보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기보다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는 식의 이분법적 논리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문제의 근본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통하여 발견하지 않고 세상의 죄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서로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분열과 반목이 자꾸만 반복되는 과정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하나의 몸으로 연결된 신령한 관계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자, 여기 송현이라는 지역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여 있으니 송현교회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하나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것이고 함께 이뤄가야 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독특한 공동체적 속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신령한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식이 없게 된다면 언제나 우리는 신앙이 개인주의로 빠지게 되거나 소위 은사를 체험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령함을 대신하게 됩니다. 아니면 기복신앙이 되거나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누가 우리의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자칫 머리로만 아는 성경적 지식의 확실한 동의와 흔들지 않을 믿음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육신으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주신 복을 통하여 위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신앙의 모습은 연약한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에는 언제나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나타내야 될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기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에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구원의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다스림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배와 찬송, 그리고 기도와 헌신, 말씀의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게 하시고 함께 말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없이도 자신의 구원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 나간다 해서 거꾸로 가난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 출석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가 꼭 교회에 출석해야만 응답이 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연 자신의 신앙을 무엇으로 검증하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과연 성도의 교제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혹은 오해하여서 엉뚱하고 이상하게 알아듣게 된다면 자칫 자신이 가진 말씀이 거짓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를 통하여 제대로 해석이 되어야 하고 올바른 복음의 진리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삼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쳐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복음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잘못 적용하게 되면 거짓 복음에 빠져 우리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어리석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고 바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검증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구원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신령한 장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거짓 복음은 저주받게 되는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다른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신앙과 신학으로 검증되고 확인된 구원의 사실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나오는 것이고 그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범죄와 오고 온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뤄가고 있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과 또 이스라엘 민족과 왕정 시대와 흩어진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후 신약 시대의 교회에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단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는 책으로만 읽거나 아니면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갈 만한 역사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능히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였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던 것입니다. 신앙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지식을 얻거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의 생명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기 위함인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세상 앞에서 증거하고 증명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서 구원을 받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도 긍휼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 아래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못나도 한참 못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알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자기 잘난 멋에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세상 방법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를 분명히 바라십니다. 삶의 여유가 없이 바쁘고 초조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의 근심에 따라 생각이 좁아지게 되고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에 따라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따라 낮아지는 삶입니다. 신앙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 편협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내 주장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요구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넉넉해지고 삶의 여유를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간절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녀에게 말하듯이 마음을 넓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도 바울이 이미 열린 마음으로 교회를 대함같이 고린도 교회도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교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여는 것은 상대방을 향하여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마음 열기를 바라면서 자기 마음을 닫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일로 함께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은 무슨 대단한 것으로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이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독교의 황금률은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신앙,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이런 마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는 저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와 무능력과 무지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향하여 여전히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책임지시는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각박하고 어두운 현실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이 되기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였나이다. 이제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 저희의 죄의 짐을 다 풀게 하시고 저희가 받은 구원의 확실함을 교회 생활을 통하여 보여주시되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교회 안에서 신앙의 유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경건함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삶의 배려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멋진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